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을 보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래 보았는데 57절까지 한 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적의 책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돼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줬다. 사실 만화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성경은 진리만 기록했기 때문에요. 이 모세가 물에 빠져있던 아이를 건졌는데 출애굽시키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호수아가 노예였는데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성경 전부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않는데 살아남은 얘기, 홍해 갈라진 얘기, 태양도 할 때 멈춘 얘기,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 사실 전부 기적이죠. 엄마만 축복받았는데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그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체질이 하나가 안 바뀌고 창세기 3장 문화에 깊이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참 기적인데요. 우리 찬송 한 장 1, 2절 불러봅시다. 289장이요. 289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도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왕을 모신 거거든요. 대통령하고 왕하고 다르죠. 대통령 몇 년 있다 바뀌어버리는데 왕은 후손들 대대로 왕이 있단 말이죠. 이 왕을 모셨다는 거 두렵기도 하고 감격해서 잠이 안 와야 정상이고 굉장히 흥분되는 일인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셨는데 기쁨이 없고 망령된 행실을 끊는 게 정상인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로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좋던 것이 배설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잘 안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믿겠고 천국 가는 믿겠고 살아계신 믿는데 내 속에 와 계시다 믿어지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 이거 우리 숙제거든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저 사람 뭐 때문에 기뻐하지? 이상한데 분명히 저 사람 기뻐 안 하고 화내고 막 해야 되는데 뭐 알아보니까 예수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정상인데 이게 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삶을 바꿔줄 것인가. 30년 복음운동 한다 하면서 뭐가 안 됐냐? 기도를 놓쳤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 깊이 해야 되거든요. 삶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지면 저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은 과거에 앉았는데 진짜 바뀌어졌네. 이게 정상이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 전에 우리가 훈련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중직자 학교 뭐 등록금도 많이 내고 일절 그거 없이 그 대신에 제가 여러분 숙제를 하나씩 내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동행하는 그 어떤 일기 같은 걸 좀 쓰게 해야 되겠다. 안 그러고 안 바뀌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안 바뀌잖아요. 복음운동한 부흥된다. 부흥 안 되잖아요. 전국 한번 찾아보면 부흥된 교회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 다 옮겨가서 한두 군데 부흥된 것 같이 보이죠? 삶이 안 바뀌면 되는 게 없어요. 결국 안 돼서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걸 하자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 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내년에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 지갑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내보세요. 에이, 오늘 괜히 돈 넣어왔다. 뭐 교회 어렵다 하는 돈 다 내놔 하는 뭐이다. 지갑 속에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 지갑 속에 돈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거. 우리가 머리 잘 돌아가요. 물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하나님 것. 내 건강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집에 가면 통장 있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집문서 있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자녀 누구예요? 하나님 것. 그거 다 교회를 위해 내놔봐. 이러면 안 돼요. 노후 대책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그런 게 필요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 그 돈이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바쳐봐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바쳐보래요. 아이고 그거 안 되지요. 하나님 대를 이어서 뭐 준다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바치라 합니까? 하나님 약속 들리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쉬워한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시를 믿고 이삭을 묶으면서 아브라함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분명히 후손을 준다 그랬고 천하 만민 세계복음만 얘기했는데 근데 아빠가 널 사랑을 알지? 예, 아빠 알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알아요. 근데 내가 너를 목을 쳐야 돼. 너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했어. 예, 아빠 알겠습니다. 왜? 그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 못하면 도망가요. 싸워요. 왜 내가 죽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평상시에 사랑해준 거, 아껴준 거, 너무 아껴주던 그 백세의 얻어서리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예, 죽었다 살아날, 아멘. 목을 내밀고 아브라함 칼 빼서 진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두 번 부르신단 말이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모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 잘하는데 사기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이용하고 막 그럼 그게 이제 영광 가리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변화가 왔나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니 이걸 모르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다, 망한 자식이다 했는데, 내가 모시고 산다면 그분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말하고 행동하고, 빌립보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말도 두렵게 해야 돼요. 틀린 주장하면 안 돼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계신가 안 보는 같이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무시해 버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업신여겨요, 주님을. 주님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는 알지만 모든 현장에서 머리를 쓰지 인정을 업신여기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고 매일 주님과 동행한 것을 자꾸 의식적으로 계속 이제 심어줘서, 주님 보고 계신다, 주님 함께 하신다, 주님이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계속 해서 그 삶이 바뀌어져 버린 응답이 와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면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돼요. 경험해봤잖아요. 성경에는 합심 기도하라 그랬고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체질로 바뀌어버렸어요. 전에 우리 금식 기도, 산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전부 소중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연단 훈련 없이 어느 날 탁 쓰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쓰임받은 사람 모두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노예로 있다가 나왔잖아요.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같이 다니엘 전부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 연단하신 이후에, 훈련받게 하신 이후에 순금같이 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과천에 있는 과천의 소망교회 갔더니만은 신천지 본부교회가 거기 있다가 그걸 사서 교회를 지었다는데, 바로 뒤에, 교회당 바로 뒤에 보니까 산이 있고 냇물이 흐르고 굉장히 그 뜰이 있고 산속에 기둥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목사님이 백석 측의 그 목사님이신데, 노댕에 그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이렇게 동 갖다 놓고, 화가 이제 그림 그렸는 거, 미술관도 이렇게 전시해 놓고요. 엘리베이터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시를 전부 해놨어요. 굉장히 그 어떤 화랑같이 해놨어요. 교회를 화랑같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시 하나를 써붙였으면 좋겠다, 제가 시 하나 써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시구가 뭐냐 하면 정채봉 시인의 콩신의 자녀 교육이에요. 온실로 들여보낸 자녀는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보낸 자녀는 콩나무가 되었다. 이걸 좀 계속 사람들이 매일 교회 올 때마다 보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를 세계적인 인물로 쓰기를 원하면서 콩나물로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막 천둥치고 벼락치고 막 소나기 내리고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콩나무로 자라야 되는데, 온실로 키워버리면 콩나물이 돼버리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연단 후 순금같이,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쓰는데요. 욥기서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하나님이, 순금이 그냥 순금이에요. 저는 저쪽에 남미에 가서, 케냐 남미
거기 갔을 때 금광에 가봤거든요. 금광. 금이 섞여 있는 돌이 있어요. 그걸 뜨거운 쇠풀무불에 넣어서 돌 같은 거 다 빠져나 금만 남도록 만드는 그게 순금이잖아요. 연단 받은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우리 해야 되는데, 요셉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고난은 받지 않고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없어요. 요셉까지 되려고 하면은 감옥도 꼭 감옥 보내야 되는 거 아니지만 감옥도 누명도 그거 다 거쳐가지고 요셉 되는데, 우리 처녀 자매들이 총리 요셉을 찾으면 안 돼요. 감옥 가 있고 노예인데 감옥 가 있는데 저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승군같이 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 찾아야. 이미 총리 되고 나면 늦죠. 총리 돼가지고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연단 요셉 같은 총리를 되게 해달라 하면 고난도 이기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방위 받을 때 대구 제1교회 이상금 목사님, 지금은 뭐 고인이 됐었어요. 주석을 낸 이상금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에 주석 내신 분 두 분 계신 박윤선 박사님 계시고 이상금 목사님 계시죠. 박윤선 박사님은 사당 총신대학교에 계셨는데 너무 총에 싸우니까 쪼개지면서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 합신에서 박윤선 목사님 모시고 나가서 거기 계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박윤선 박사님의 딸이 책을 냈죠. 우리 아버지는 신학자인데 신학자의 딸이라고 냈는데 너무너무 무섭게 책을 냈어요. 그 겉모습에 인자하시고 대단한 박윤선 박사, 대단한 분인데 너무 율법이고 너무 외식자고 막 이런 식으로 죽고 난 뒤에 막 엄청난 책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상금 박사님, 제가 방위 받을 때 이상금 목사님 설교를 라디오 설교 이렇게 라디오, 그때는 TV도 없고 라디오를 늘 듣던 시절이라 이상금 박사 참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처럼 잘 되게 해달라 하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잘하는 거죠. 어려움 없게 해달라 하면 안 된대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상금 목사님 제가 방위 받을 때니까 얼마나 지금 40몇 년 전에 들은 그 기도, 이상금 박사님의 그 설교를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데요. 어려움은 있게 돼 있는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감당치 못할 시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했으니 그걸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줘야지, 어려움 없게 해달라, 그거는 사람 죽이자는 얘기다. 그걸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려움이 있게 돼 있는데 믿음을 그걸 이겨야 쓰임 받는데. 그래서 서론의 세 번째, 잘 이겨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대학 시험 문제 내리고 못 맞힌다 때릴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아예 허락을 하는데, 그리고 시험이 크고 많다는 것은 큰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좀 많이 생각해. 성경은 전부 기적의 책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걸 다 이겨낸 사람들이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예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되고 내게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계속 대화하고 염려할 시간에 또 막 수다 떨 시간에 불신앙 얘기할 시간에 계속 주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훈련시켜서 정말 응답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 그러죠. 사람의 때를 크로노스라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우리가 크로노스 가지고 카이로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크로노스를 내려놓고 하나님 카이로스에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이게 1절로 8절인데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이가 그 장관에게 막 부탁하고 했던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분명히 뭔가 징조가 있어서 꿈을 꾸었는데 꿈 해석을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 왕들은 많은 그 해석자들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제가 확인을 못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뭐 천공인가 뭔가요. 그 하나님으로 오직 답 안 난 사람은 그런 거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거든요. 뭔가 정책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를 초월한 신령한 사람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술객과 박술과 점쟁이들과 이런 얘기 쫙 나오잖아요. 그거 두고 꿈에 받는 것을 설명해서 그걸 정책에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살찐 7 암소, 또 파리한 7 암소, 충실한 7 이삭과 마른 7 이삭, 이걸 점술가들 불러놓고 해석해라 했는데, 그래서 암소 얘기와 이삭 얘기를 한 거죠.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가 납니다. 2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딱 이제 생각이 딱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만드신 거죠. 9절로 1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치리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2년 전의 얘기죠.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치리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요셉의 해석한 준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고 이제 요셉 소개죠. 이게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어요.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인데요. (14절로) (36절인데) 좀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흉한 것들이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그 기기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온 땅에 이말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정확한 판단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 7년 풍년 때 창고에 많이 저장해놨다가 기근 때 그걸 푸시면 됩니다. 똑똑한 장관을 세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요셉이 꿈 얘기 들으면서 바로 이 정확한 해석을 냈는데 어떻게 꿈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바로 답을 줄 수 있었냐? 요셉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가요. 딱 들으면 바로 해석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계에 있으면 너무 좋겠죠. 두 번째로요. 총리로 임명하는 왕입니다. 총리로 요셉을 임명하는 바로 왕인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어, 37절로 4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 결제 반지죠,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와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찾을 수 있겠네요. 38절에요. 그래 뭐 결제 반지 빼주고 목걸이 주고 뭐 금술에 요즘 같으면 뭐 대통령 전용 차를 내주는 거예요. 전용 비행기를 내주는 거예요.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겠다.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겠다.
너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44절로 45절인데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왕의 총칭 이름이죠.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족을 놓을 자가 없다. 전권을 위임했어요. 왕의 장권을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결혼도 주인이 하라 하면 하는 거지 못하거든요.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목록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노예가 몇 명. 결혼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 왕이 결혼을 시켜주는데요. 45절 다시 한번 보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사브나 바네아, 요셉 이름을 애굽식으로 사브나 바네아. 이 말의 뜻이 뭐냐니까요. 세상의 구원. 너는 세상의, 예수님이 세상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의 이름을 세상을 구원하는 자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아스낫이라고 했는데요. 태양신에 바쳐진 자란 뜻입니다. 태양신에 바쳐진 자. 온의 제사장이라 했거든. 온요. 온이 뭐냐 하니까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애굽이 우상의 나라니까요. 이 온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온의 제사장이란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이란의 대통령 하메인인가 뭐 그 사람이 대통령 권한보다 더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한마디 다 움직이는 것처럼 이 종교적인 권한이 굉장한데요. 주전 BC 2000년경에 태양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카이로에서 11km 밖에 있대요. 11km 바뀌면 어디쯤 되나요? 부천쯤 되겠죠. 서울로 치면. 그런 곳에 태양의 도시, 태양의 집이 있었고 거기 태양의 신에게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요셉이 너무 신령하다 해서 아마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왕이 결혼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통치가 있게 됐는데요. 풍년 때 저장하는 지혜입니다. (46절로) (48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창고에다가 막 차곡차곡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축을 했습니다.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죠. 기근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두 아들의 선물. 두 아들을 요셉이 선물로 받았는데요. 49절로 52절입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가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다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므낫세를 낳고 장자죠.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 뜻은 잊어버리다. 늘 감옥에 있으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염려에 잡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나님이 이 아들을 결혼해서 아들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시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에브라임 결실이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대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창성함이란 뜻이고 결실이고 열매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두 아들을 얻었고요. 그리 난 뒤에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 이게 53절 57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집에는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예, 참 하나님께서 애굽을 준비해 놓고 요셉을 보내셨고 또 풍년도 준비하시고 기근도 준비하시고 총리 자리도 준비하셨고 이제 가족을 만나시는 장면이 다음 장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산업선교 하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죠.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받은 축복이죠.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때는 농사밖에 없으니까요.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그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되면 반드시 시기가 와요. 시비 걸리고 막 시기하고 싸움 붙고 이렇게 하거든요. 역대상 4장 6절입니다. 야베스가 4장 10절입니다. 6절이 아니고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불우하게 안 좋게 태어났는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운명 팔자를 가지고 낳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 안 좋은 환경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으니까 바꿔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산업하시는 모든 분들은 나는 산업하는 선교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산업 선교사. 직장은 선교지죠. 불신자하고 외관상 보기엔 똑같은데 뭔가 하나 달라야 돼요. 거래하고 업무 사람 다 만나면서 자료 하나 딱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친절하다든지, 아니면 막 얼굴에서 빛이 난다든지, 분명히 이 집에 보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너무 어렵고 막 화를 내고 막 근심하고 해야 되는데 싱글벙글하고 뭐 비결이 뭘까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대요. 예수님 모시고 있대요. 나는 종이고 우리 회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뭔가 이렇게 그걸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와 있다. 선교지다. 모든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불신자들 모르니까 이 직장 거래처에서 하나님을 소개받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수 없었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직장에, 사업처에, 거래처에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거 구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없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두세 사람만 뭉쳐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 산업인들이 고구마 심고 수확하고 캐고 하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고 했겠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야, 어떻게 저래 됐을까? 노예였는데, 감옥에 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우시고 왕족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했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은 겸손한 요셉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절망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정신병이 올 수 있는데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총리가 됐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됐어. 요셉이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봤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보디발 아내가 죽을 상이었을 거예요. 혹시 요셉이가 자기를 부르거나 혼내면 어떡할까 벌벌 떨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전혀 그런 게 없죠.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보디발 아내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요. 여기에서 악인도 하나님이 쓰심. 하나님이 악인도 쓰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신다 그랬거든요. 그 배다른 형의 시몬이 죽이자, 팔자 막 이래가지고 그 인신매매에서 팔려오도록 되어졌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 보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었고요.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왜? 감옥 가야 되니까요. 요즘은 감옥 갈 짓을 절대 안 하거든요. 감옥 가야 정치를 배워요. 거기서 장관 만나시고, 요셉이 그 장관 붙잡고 막 28살 때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꼭 바로 왕이 기분 좋을 때 날 좀 석박시켜줘. 근데 장관이 요셉 부탁 잊었더라. 잊어야 돼요. 기억나게 했어요? 전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뭐 저도 답답해요. 여러 가지 교회 일이라든지 그렇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가실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내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을 모셨는데 이분을 무시하면 안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성령 충만이 와요. 진짜 응답이 와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 노트를 쓰게 할 것이고 뭐 교회가 숙제내준 워낙 안 한 체질이 됐어요. 해야 돼요. 돈 많이 내고 해라 못해요. 시간 많이 내면 못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해야 되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산업선교 우리 모든 산업인들 모든 가정에 경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임마누엘 축복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인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워낙 사탄에게 오래 속던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체질을 바뀌어져서 정말 응답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왕으로 와 계신 임마누엘 동행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요셉을 선교사로 보내셨고 꿈 해석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올려주시며 주가도 애굽을 살리게 하셨고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또 가족이 이주해 왔다가 출애굽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